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봇 형제님 가정이 함께했습니다. God bless you. Welcome.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저와 같은 성직자들을 뭐라고 이게 부름받은 자, 소명,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름받은 자는 저와 같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부름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 그러면 부름받았다라는 건 콜링이 되어졌다. 부름받았다라는 이 말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람을 부르면 괜히 부르지 않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심부름 시키려면 심부름의 목적이 있든, 상담을 하려면 상담의 목적이 있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그 부르시는 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부르실까요?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까? 1년 전에 받았습니까? 10년 전에 받았습니까?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받았습니까?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은 다 넘으신 것 같아요. 그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왔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지난 시간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표정들이 날 부르신 목적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것 같아. 진정 그렇습니까? 오늘은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유에 숨겨진 그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다 그러면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라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대한민국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한반도 땅에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세워주셔서 이민족을 축복하셔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만드신 뭐 이런 나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보면 그 신비를 이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게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농부잖아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니까 농부잖아요. 농부고, 농부인데
농부가 또 이 땅에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무엇이고 땅은 무엇이고 씨앗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늘나라의 신비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농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농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농부는, 자, 따라합시다. 농부는 나다. 나예요. 농부는 나야, 나. 농부는 주님께서 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땅에 씨앗을 뿌리라고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소명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농부로. 어떤 농부로? 땅에 씨앗을 뿌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이 뭐라고요? 농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농부로. 그러면 땅은 뭘까요? 땅은 농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또한 땅을 주셨어요. 경작하라고 땅을 주셨어요. 땅은 무엇일까요? 땅은 뭘까요? 땅은 이 비유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예요. 불신자라는, 불신자들. 우리에게 나를 농부로 부르시고 내 주변에 경작할 땅들을 주셨는데 그 경작할 땅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영혼이 우리가 일구고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다 어떻게 하라고 땅을 주셨습니까? 씨를 뿌리라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는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리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씨 뿌리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요즘은 그 현대 농법은 이 농업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씨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심잖아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강화도에 있을 때 그 씨를 심는 거 보면, 밭에 씨를 심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이 밭고랑을 쭉 하고 거기 비닐을 덮고 그 구멍을 뽕뽕뽕 뚫잖아.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씨앗을 꼭꼭 심습니다. 이렇게. 그건 지금 우리가 하는 심는 방법이고,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쭉 밭을 일구고 그냥 대충 돌만 걸러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씨앗을 어떻게 하냐면 쫙쫙 뿌리는 거예요. 쫙쫙. 요거는 지금 현대 농부들은 어떻게 요 비슷한 행동이 뭐냐면 비료 뿌리는 거와 비슷해요. 그 비료 잘 뿌리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봉을 딱 치고 쫙 뿌리면은 아주 골고루 쫙 퍼집니다. 근데 저와 같은 시로도가 뿌리면 한 곳에만 던져져, 이렇게. 예수님 시대 때는 농부들은 이게 숙련된 사람들이라 골고루 땅에다가 쫙 뿌리는 이런 농사를 지은 거, 씨를 뿌리는 거. 요 장면을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골고루 씨앗을 쫙 뿌려라. 그런데 이 씨앗이 뭐냐는 거예요. 이 씨앗이. 땅은 뭐예요?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불신자의 심령을 향하여 씨앗을 던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씨앗이 뭐냐는 거예요. 그 씨앗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돌과, 비료와 씨앗과는 똑같이 뿌려도요,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씨앗은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나 비료들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걸 뿌려놔도 거기서 싹이 돋지 않는 것이지. 근데 씨앗의 신비는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 100년 전에 이집트 피라밋을 탐사하던 고고학자가 미라의 손에서
미라를 발견했대. 몇 년 된 미라일까요? 몇 년 된 미라일까요? 아무리 못해도 3,000년은 된 미라리. 그 미라가 만들어진 지가 3,000년 됐으니까. 그런데 그 미랄이 5알이 나왔는데요. 손에. 그것을 물에 담가서 싹을 틔우니까 싹이 났을까 안 났을까? 3,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싹이 돋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미랄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농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농부로 부르셨는데 어떤 농부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헬라어로 전도한다라는 말이 그 케루스라는 말인데요. 이 케루스라는 말이 무슨 뜻과 같이 있냐면 던진다라는 뜻도 케루스로 표현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라고요? 던지는 거예요. 무엇을 던져? 생명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던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 성공의 신자들 특별히 전도하라 그러면 머뭇거려. 제가 아는 게 있어야죠.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냥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말씀을 내가 던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은 힘과 능력,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그 불신자의 심령에 꽂혀 있을 때와 환경이 되어지면 그 말씀은 싹을 돋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나는 조건과 환경을 갖추면 씨앗이 발아하는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간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어떤 힘들고 낭망하는 지경에 빠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서 주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그의 심령에 누군가가 전한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움직이는 조건과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생명이 움트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예요. 농부는 씨앗을 뿌려놨지만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 어떻게 싹이 돋고 자라나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을 땅에 심는 역사, 그것을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저희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목적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주님이 부르신 이 전도의 사명,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더해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진정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사단의 나라 속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해 있습니까? 그 선택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묶임을 받고 사단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사는가는 아주 간단한 선택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래야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가, 아니면 생명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여 내 삶이 사단에 속해 있는 사단의 왕국에 머물도록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어떻게 내가 전도하는가? 그 내가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내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느냐? 진정 내가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지금부터 약 130여 년 전에 미국 텍사스의 한 젊은 여자 청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청년은 20살이 되기도 전에 선교사로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선교사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가 아직 어리다는,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교사 청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차자 그의 나이 25이 되자 그는 드디어 선교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1907년에 그는 배를 타고 미국 그 땅에서 알려지지도 않은 이 조선 땅을 향하여 선교사로 자원해 옵니다. 그 떠나는 날 그의 부모들은 그 딸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딸아, 너 거기 가야겠냐? 그 조선이란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죽인다고 하는데 너 꼭 거기 가야겠느냐?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여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배에 탑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 조선 땅에 들어와 선교를 시작합니다. 1907년도는요, 조선 말기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던 시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루비 캐드릭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처녀는 한국 땅에 와서 약 1년 정도 사역을 하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소천됐습니다. 이 캐드릭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부모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진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실래요? 이 여인이 루비 캐드릭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묘지는 지금 서울의 양화진에 묘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의 묘비에 쓰여 있는 말은 If I had 1,000 live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라고 써 있습니다. 번역하면 내가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주겠습니다 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이분은 이 유언의 말씀과 더불어 죽으면서 마지막 편지를 선교부에 보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이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젊은이들이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편지를 받은 텍사스의 젊은이들 약 20여 명이 후속 선교사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요. 그들이 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저 무덤을 돌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포도송이를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한 사람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130년이 지난 지금, 13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고 가장 척박한 땅이었고 가장 불모지의 땅이었던 이 조선 땅이 저 선교사들이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온 세계의 제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한 사람이 뿌린 씨앗이 엄청난 한 나라의 변화, 아니 전 세계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그런 핑계가 아니라 내가 단 한마디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심령을 향하여 그 복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루비가 뿌린 씨앗처럼 약 13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결실로 주님께 생명의 열매를 드릴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여기에 도전 받읍시다. 한 처녀가 자기의 심장을 이 땅에 묻어 이 땅을 복음의 생명을 나누어 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어 하늘의 귀한 열매를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씨앗을 이제 뿌리기를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